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신약성경 345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삶의 마지막 즈음에 자신의 영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특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과 동시에 우리가 또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내 삶에서 너무나 쉽게 잊혀지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날이라는 제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던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마메르틴 혹은 마메르티노라고 불리는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곳은 그렇게 유명한 유적지는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 마메르틴 감옥 옆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로마의 콜로세움, 정말로 웅장하고 거대한 경기장이자 오락시설이었던 콜로세움과 그 바로 옆에 포로 로마노라는 로마인의 광장, 이곳에서 수많은 지식과 토론이 오갔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콜로세움과 포로 로마노 옆에 아주 작고 소박하여서 잘 보이지도 않는 건물이 마메르티노 혹은 마메르틴이라고 불리는 감옥입니다. 이 마메르틴 감옥은 어느 곳이냐 하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시대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투옥되었던 감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메르틴 감옥은 이들의 마지막 투옥이 되었던 감옥이라고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거의 마지막 즈음 갇혔던 감옥이었고 베드로는 숨없이 갇혔던 감옥들 중에 한 곳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이 감옥의 내부가 잘 보이는데요. 이 감옥은 굉장히 좁은 돌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 돌 지하 감옥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환하고 불빛이 많지만 그 당시 신약 시대, 특히 로마 시대에는 한 번 들어가면 빛도 거의 없고 지상에서는 감옥에서 말하는 소리조차, 울리는 고함조차 들리지 않았던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굉장히 은밀한 감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을 잘 살펴보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 지하 감옥 방 한가운데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상이 이렇게 두 개가 양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하 감옥을 제가 가봤는데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이제 이곳에서 샘물이 솟아나기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깊고 좁고 한참을 내려가야 돼서 이곳에서 샘물이 날 수 있을까? 제가 내려가면서도 사도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예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였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바로 위에는 마메리틴 감옥을 설명하는 작은 설명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요, 다음 사진과 같은 주물로 만든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어떠한 제목도 붙여지지 않고 이 주물 그림 하나만 있습니다. 이 주물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나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물을지 사도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고, 이 주물 그림과 같이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16장에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장면은 빌립보 감옥에서의 사건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서의 사건은 아니지만 아마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마다 모든 감옥에서 필사적으로 인내하고 참고 헌신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이 빠지기까지 열심히였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몇몇 감옥에 갇힌 이후에 로마의 어느 거리에서 목이 잘려 참수를 당하기 직전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시작점은 다르나 그의 마지막은 복음 전도자로 그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 굉장히 유행하는 키워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물론 많은 키워드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전 연령과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는 키워드는 은퇴 이후의 삶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 저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현재는 20대부터 그 윗세대의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은퇴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이것을 어려서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우리는 배워왔고 또한 가르치고 그리고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보통은 자신이 몸담은 직장과 일터에서 생계를 위한 일에서 이제는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나의 말년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일을 그만둔다가 아니라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과 연결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은퇴 이후의 삶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이고, 나의 자녀가 독립을 한 이후에 내가 경제적 상황이나 아니면은 나의 일터와 아니면 나의 어떠한 반복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살 것인가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도 해보고 그렇게 살고도 계시고 또한 소망하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은퇴 이후의 삶은 근본적인 물음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앞으로 나에게 남은 시간 동안 가장 의미 있는 삶은 무엇인가? 나의 건강, 관계, 신앙, 재정 가운데 은퇴 후의 삶을 위해서 어느 부분이 더 필요하고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러 은퇴 후의 삶에 정말로 모든 세대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켠에는 사실 단편적으로 은퇴 후에 여행하고 여가를 즐기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놀이 유흥에 집중하는 시간, 내가 이전까지는 근면성실하게 살았으니 그 이후에는 나를 위해 투자해도 되는 시간, 즈음으로 은퇴 후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날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생각할 때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던 그 여유로운 삶, 이것이 소망이었고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은퇴 후에 나의 비교적 여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메르틴 감독의 감옥의 사진을 보고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읽었을 때 사도 바울 이 개인 한 명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날은 언제였을까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날을 어떻게 꿈꾸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각 개인의 삶의 자리가 있으나 이 삶의 자리 이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삶인지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삶에서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디모데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 지도자, 그리고 신앙의 지도자, 리더들을 위해서 쓰여진 교훈책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뜻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있는 자는 예수님의 심판날, 환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지막에 살아있는 자들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는 예수님의 심판날 이전에 이미 죽음을 맞이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곧 우리들 앞에 펼치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의 재림 때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 시작되건 우리의 삶이 언제 마감되건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죽음의 때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과 마지막 심판의 주권을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한다라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가벼운 권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엄히 명한다는 말을 성경에 별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에 엄히 명한다는 것은 디모데야, 네가 나의 뒤를 뒤따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2절의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엄숙하고 비장하게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켜야 할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파는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아무 때나 준비 없이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숙명인데 이것은 내가 생각날 때마다 아무에게나 그리고 어떠한 말이든지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늘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 무수히 생각하고 그리고 정확한 사람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준비를 해야 되며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책은 쉬운 사전의 의미로 보면은 꾸짖거나 타이르다입니다. 오래 참고 그리고 경책, 늘 꾸짖고 타이르고 그리고 어떠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늘 경계하면서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오래 참고 가르칠 때 그리고 지혜롭게 설득하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본분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요.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잘 준비된 모습은 내가 먼저 오래 참고 내가 먼저 가르치고 내가 먼저 내 스스로를 경책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붙잡아 놓고서 너 오래 참아라, 너 경책해야 된다, 너 늘 경계해야 된다 입으로 말로서만 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그 말씀대로 길들여지고 순응할 때 내가 비로소 복음 전파의 자의 모습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식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항상 힘써 말씀을 전하려면 모든 일에 신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와 그리고 로마서에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항상 말씀을 전하려면은 나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은 교훈이 바른 교훈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이 우리에게 바르고 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진리가 우리에게 항상 옳은 것인데 왜 우리의 귀는 항상 가려울까요? 왜 우리의 귀에는 그 말씀이 항상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복음은 인간 모두에게 진리인데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의 말씀은 네가 죄 가운데 있으니 죄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죄에 더 이상 머물지 말고 죄를 떠나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인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변화하라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너무 부담스럽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이 복음의 진리가 나에게 너무나 무겁고 싫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가 내 삶의 모습을 지적하고 복음의 진리가 내 현재 삶의 아니란 삶의 모습에서 떠나라고 말하는데 내 귀가 가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귀가 가려운 자들이 이 말씀에서 떠나가고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흘러나가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참인 말씀을 거절하고 거짓 예언하는 자들을 따르고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내 마음에 좋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의 마지막을 너희가 생각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였는데 너희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느냐라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 싫은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허탄한 이야기,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과 영혼의 이 중요한 두 개의 축에서 인간의 사리사욕으로 물들게 하는 것, 물질에 눈을 두게 하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세상에 변하여 없어질 것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게 하는 모든 이야기들, 이 모든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기서 신중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요, 네가 정신적으로 몽롱하고 취하지 말고 맑은 정신을 가져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전도자의 길을 가려면은 내가 맑은 정신으로 정신을 차리고 고난과 수치를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일에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어떤 일에 내 마음을 가장 많이 두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대에 이르러서 2025년도에 내 사리사욕 때문에 내가 현재 따르고 있는 스승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장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스승은 누구입니까? 내 사욕 때문에 하고 있는 내 입술에서 나가는 허탄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전도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무슨 일에 내가 그토록 힘쓰고 있는지, 내 눈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따르고자 하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그 스승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잘 살펴보고 잘 행동하여야 합니다. 전도자의 직무를 하다가 여러분 받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께서 전도자들의 직무를 다 하다가 받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앞에 두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복음의 전도자로 살면서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인간으로부터 받은 고난, 세상적으로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고난인지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받았던 고난을 전부 다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닮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에 우리의 입에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받은 고난을 인정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그 족쇄가 마치 세상에서 나에게 묶은 족쇄처럼 여겨져서 이것을 빨리 벗겨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자로 살길 원하신다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전도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시간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고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 다가올지 모르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분명히 도적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가 미루고 미뤄서 복음을 내일 전하면 되지, 다음 주에 전하면 되지, 내년에 전하면 되지, 내 어린 자녀들, 내 부모들, 시간이 좀 있으니 우리 조금만 여유 갖고 조금만 내 인간의 깊이가, 관계 깊이가 가까워지면 그때 전하면 되지,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에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복음 전한다 생각하지만 조금만 있다 하자.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처럼 사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에 닿지 않으면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직무를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자신의 마지막을 당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란 무엇입니까? 민수기 15장 7절에는 다음과 같이 전제를 설명합니다.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늘 하루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 전제의 포도주와 같이 부어지고 있습니까?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기로 인해서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나의 삶이 정말로 향기로울까요? 그리고 나의 마지막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시간이겠습니까? 우리들은 지방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시간을 어디로 향해 그토록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것은 그의 목숨을 다한 섬김의 사역이, 그리고 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애달음이 거의 종착점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었고 이 글을 쓰는 그 시간이 그에게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마냥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내 자신의 마지막을 조금 있다가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자. 전제는 마지막에 있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서도 지금 오늘 당도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오늘 당도하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매일매일 시간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마지막 향기로운 제사가 나의 삶에 어디쯤에 왔는지 매일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한 싸움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마지막 성과와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싸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 세상에서 나의 것을 무언가 쌓기 위해 싸웠던 싸움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싸움은 내 죄와 싸우고 이 죄와 싸워 이겨서 내가 복음을 위해 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내 죄와 매일을 싸우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복음을 위해 세상과 매일 싸우는 사람,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나의 마지막 날에,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원했던 싸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은 그런 싸움을 싸우며 살았던 사도 바울이 받은 상급은 무엇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의 죽음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마지막 선한 싸움을 싸운 다음에 받아야 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의의 면류관은 보석 면류관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은 황금 면류관도 아니고요. 의의 면류관은 세상에서 가장 값지다 말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면류관이 아닙니다.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끝은 그리고 지금 이 생에서의 부와 명예와 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자꾸 하고 우리가 거짓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잘 믿으면은 언젠가, 정말로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 언젠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때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면류관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의 일시적인 선물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아니십니다. 우리의 선물,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파의 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친 후 받을 의의 면류관, 즉 영생의 면류관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마지막 영생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주교회 안에서 나이가 연소한 자부터 우리가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는 시간 앞에서 유한한 자입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의 마지막 모습이 되어서 우리가 꿈에서도 그리던 예수 그리스도 뵈는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너의 삶 속에서 나를 영화롭게 하려 노력했던 것을 기억한다. 너에게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을 내 선물로 주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두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우리가 죽음까지 그리고 죽음 이후까지 가져갈 마지막 정체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기쁨을 드리고 복음을 전도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의 마지막 힘을 다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현실이 되는 기쁜 날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이 현실이 되는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잘했다 칭찬하는 종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날을 기다리며 세월을 아끼고 우리를 정비하여서 이 생의 마지막 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환영받고 환대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